저희가 만남이란 주제로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죠.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셔서 제가 대신 하게 됐는데, 이 만남이란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만남을 가지죠. 만남을 갖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과의 만남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설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만남이란 주제로 금요 기도회 때 집회를 연속해서 갖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몇몇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아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문에 들어가서,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내용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 부분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할 때 진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28절과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4장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기에 이 배경 내용들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과 마주하기 싫어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뜨거운 해가 비치는 정오 시간을 택해 우물에 나왔던 여인입니다. 물이 필요해서 물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으니까 미루다가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물동이를 갖고 나온 거죠. 그런데 방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꼭 필요한 물을 길어야 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기가 정말로 마주치기 싫었던 사람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였겠죠. 방금 전까지 그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물이나 사람들의 시선, 불편한 마음 같은 것들이 이제 안중에도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어서 와서 봐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 이런 경험을 원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안중에도 없어지고, 모든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자유해져 달려가 외치고 싶습니다. 체면이나 사람들의 눈치나 격식이나 지위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편한 기억과 그 관계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저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고 외치고 싶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누린 그 기쁨과 자유를 우리도 누리고 싶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자유를 얻었죠? 예수님을 만나서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일까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매번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나름 은혜도 받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니, 변화에 필요한 만큼 깊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처음 대화 나눈 시작은 7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오고 가고 나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한 것은 26절에 이르러서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있지만 메시아로 나와 개인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만남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게 만나야 합니다. 깊게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깊게 들어오는 은혜가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그렇게 깊게 은혜가 임하면 내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성격까지도 바뀝니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깊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 근데 문제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방법을 썼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평소처럼 자신을 부정한 여자라고 욕하는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길러 나왔을 뿐입니다. 여인을 만나고자 찾은 것은 예수님이죠. 4장 3절과 4절, 요한복음 4장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너무 잘 아시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이동할 때, 유다에서 갈릴리로 이동할 때에는 사마리아를 돌아서 갔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셨습니다. 이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에서는 must need로 번역됐는데요, 해야만 한다, 내가 거기를 통과해야만 한다. 원어로는 이 신성한 어떤 사명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땅을 통과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을 찾고 원하고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에 남겨두고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셨을까요? 그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른 인물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살펴볼 사람은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거라사 광인이라고 불리는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치료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가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정신이 귀신에게 지배당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할 수 없었겠죠. 오히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5장 2절 봤잖아요. 마가복음 4장 그 앞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자, 가버나움에서 저편 거라사 광인이 있는 그곳 데가볼리의 한 도시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게네사렛 호수잖아요. 바다잖아요. 여기가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곳이잖아요. 직선거리로 10km 정도 되거든요. 돛담배로 10km 가는 게 쉬운가요? 차로 10km 가는 것도 대구에서 10km 한 거의 30분 걸리죠. 그죠? 좀 막히면. 돛담배로 10km 가는 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길 지날 때 무슨 일이 있었죠? 큰 광풍이 불어서 이 배가 뒤집혀서 다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도착하신 이곳에서 하신 일은 단 하나, 이 거라사 광인을 고친 일 뿐이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고 바로 다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 그를 고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라사 광인은 셀 수 없이 많은 귀신에 의해 눌렸던 그 눌림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죠. 마가복음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렀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곳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이 사람이 귀신이 다 쫓겨났고 온전해졌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돛담배로 왕복 20km의 거리를 지나오셨고 목숨을 걸고 광풍을 뚫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만나러 이런 수고와 희생을 치르셨을까요? 예수님의 필요한 그 수많은 사람을 뒤로하고 짧은 공생의 기간 중에 이 중요한 이 시간을 사용하면서 왜 이 사람에게 오셨을까요? 그 왕복에 드는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쓴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꼭 만나야 하는 특별함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사람을 더 보겠습니다.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거라사 광야인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도 하셨고,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것이 애씀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실 자유나 구원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요. 그런 면에서 삭개오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은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으로 본다면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더했겠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도 아마 삭개오 혼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꼭 집어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19장 8절 누가복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돈이 전부였던 삭개오였죠. 사람들에게 욕먹고 지탄받으면서 세리장 노릇을 하던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갚아야 될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그가 매여 있었던 돈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자기 목숨같이 여기던 돈에서 자유해졌죠.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삭개오가 무엇이 특별했길래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그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을 뒤로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머무셨을까요?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게 만나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3명이지만 어느 정도 원리를 찾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2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간절히 찾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조건의 전부가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무수한 재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썼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거라사 광인, 삭개오를 통해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아니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찾아갔던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들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와 다른 복음서의 다른 사람들과 살펴보죠. 요한복음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목마름, 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빈 공간이 너무나 괴로워서 남편으로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까지 남편을 두었지만 그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거의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해보시고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실망을 많이 하게 되죠. 실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기대를 하면 기대한 만큼 실망합니다. 또 기대하고 또 실망합니다. 또 이혼은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의 이혼을 했고 수많은 기대와 수많은 실망을 반복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은 고통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정오에 왜 물 길러 나오는지.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욕하고 죄인이다, 그죠? 주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빈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가 왜 잘못된 선택을 반복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여인이 한 행동만을 문제 삼아서 죄인 취급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여인은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지금도 남자와 같이 있지만 결혼하지 않고 지내죠. 아무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거라사 광인은요, 수많은 귀신에 잡혀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릅니다. 돌로 자해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하는 행동이지만 그의 고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없겠죠. 귀신이 어떤 사람을 조종하거나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의 혼에 정말 큰 고통과 좌절과
상처 같은 것들을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로잡을 때요. 거라사 광인은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큰 상처와 고통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해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특이한 점은 그가 자유를 얻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나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뛰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져서 차분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에게 있던 그 태풍과 같은, 폭풍과 같은 그 마음을 뒤섞는 그 고통이 사라지고 잠잠해진 게 의아하고 신비로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졌지? 거라사 광인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그의 삶의 극심한 고통이 그를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게 한 거죠. 마가복음 5장 3,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거라사 광인 혼자 지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에 대한 묘사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추측할 수 있죠. 키가 작다. 어려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데도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애써서 그 위치에 올라갔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인으로서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비난을 눈 감고 귀 막으면서 민족을 배신하고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부자인 것에서 돈을 모으기에 얼마나 애를 썼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돈의 노예였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세리장이 되기 위해 그가 부자가 되기 위해 했을 수많은 시간의 노력과 사람들의 비난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양심을 무시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단번에 돌이킨 것을 보면 아마 나름의 커다란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하고 있었던 것도 알 수 있죠.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지만 사실 남들이 모르는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다른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양심의 가책으로 혹은 지난 날에 대한 후회 때문에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읽어보죠.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근거립니다. 우리가 짐작하듯이 삭개오는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인이 그를 이용했지만 존대하지 않았겠죠. 일제 치하를 지낸 역사가 있는 우리 국민은 친일하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잘 압니다. 삭개오는 그가 원하는 돈은 얻었지만 혼자였습니다. 그가 원한 돈이 그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모르는 고통으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곳을 채우기 위해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비난당하면서 혼자였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아무도 모르는 고통으로 귀신에게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해하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억압당하고 사로잡혀
더 큰 고통으로 괴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는 사람들에게 떨어져 무덤 사이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삭개오는 아무도 모르는 고통이 있었고 돈으로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세리장이 되어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고통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매국노, 배신자라고 욕하며 그를 멀리했습니다. 삭개오는 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친히 원해서 찾아서 가셨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 눌려 고통하는 자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혼자 있는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이들, 어떤 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직접 수고를 마다치 않고 목숨을 걸고라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의 크기만큼 자유를 얻은 기쁨이 컸습니다. 그들이 얻은 자유가 크고 감사한 만큼 그들의 변화가 컸습니다. 기쁨과 감사만큼 그들의 헌신도 컸습니다. 19장 8절 누가복음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그렇게 아꼈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었죠. 돈과 관련된 죄를 해결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했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0절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거라사 광해는 온전해진 후에 예수님을 데가볼리에 전파했습니다. 데가볼리는요, 정말로 넓은 지역입니다.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큰 성입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거라사 광인에 대한 병행 본문인데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거라사 광인은 데가볼리 전 지역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얻은 자유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을, 혼자 있는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어떤 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분이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 아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수군거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목해 보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중일지도 모르죠. 여러분의 그 마음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되었다면, 낙심되었다면, 상심했다면, 그래서 상한 마음이라면, 한없이 낮아졌다면 그곳이 예수님을 만날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해 보십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고통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끌리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높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 삶을 내가 주장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된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런 저런 결과를 만들겠다는 그 사사로운 계획을 버려야 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한없이 인정하며 왕이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거죠. 그분의 긍휼이 얼마나 귀한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왕이신지를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분 앞에 한없이 낮아진 그 마음이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높은 마음으로는요,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시는 거거든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낮은 자를 찾으십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설교 준비할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한없이 외롭고 나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면서 긴장과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찾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커서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울었습니다. 예수님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고 예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겠다 헌신했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일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게 만났는지, 조금 경험했다고, 조금 알았다고, 조금 받았다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낮은 자,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상심한 자, 죄에 눌려 괴로워하는 자, 외로운 자, 어디서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할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마음으로 선다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언제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기 계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그 또 한 번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예수님밖에 없는 그 외로움으로 그분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일을 주목해 보시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분을 깊게 만나 우리는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